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많은 소식들을 듣고 접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는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아파트 외벽 작업을 하다가 그 밧줄이 끊어져서 추락사 하신 근로자분에 대한 사건은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게다가 처음에는 그 사건이 장비 결함이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경찰 조사에 따르면 누군가가 날카로운 공업용 커터 칼로 그 밧줄을 끊었다고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밧줄 하나에 매달려서 일하는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그것도 또 그 밧줄에 매달린 건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죠. 5명의 자녀가 있었고 또 가족이 있었고 그러한 가장의 생명을 순식간에 그렇게 앗아간 이 무시무시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조차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충격적인 일이. 많은 분들이 이게 우리나라 얘기가 아닌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야? 아니, 그것도 우리 부산에서 가까운 양산의 이야기야? 너무나 많은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분이 뭐 조울증에 걸렸던 사람이니까 심신미약일 것이다. 또는 그 아침부터 술을 마셨으니까 또 아마 술의 영향이지 않을까. 그런데 언제까지 심신미약을 탓하고 술을 탓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의 시대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 발전해 오면서 정의, 공평, 공존, 대의 명분 같은 시대정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정신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을 끌어가는 정신은 무엇이에요? 바로 나의 유익이에요. 나의 유익. 공동체의 가치라든지 뭐 다른 사람의 복락은 생각이 아예 안 되고 이제는 무조건 나의 유익이죠. 그것도 나의 작은 유익을 위해서는 남의 큰 생활의 모습들을, 게다가 생명까지도 앗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가치인 것이죠. 내가 힘든데, 내가 피곤한데 어디 외벽 작업자 따위가 핸드폰 음악을 틀어놓고 작업을 해? 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듣기 싫은데 꺼야지. 끄라고 했으면 꺼야지. 왜 안 꺼? 라고 칼을 들고 그 옥상으로 뛰쳐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은 과연 어디서 온 것입니까? 무조건 나의 중심인 거예요. 내가 듣기 싫으면 꺼야지. 내 말을 들어야지.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껐다고 하죠. 그런데 다른 분이, 그 말을 듣지 못한 분이 계속 음악을 틀어놓고 작업을 했는데 그것을 듣고 그 줄을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겐 큰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을 앞서는 것이에요. 생각을 앞서는 게 시대정신인데 이분은 과연 생각을 했을까요? 이 밧줄을 끊으면 이 사람이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 아니, 죽을 것이다. 이 높이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아픔이 될 것이고 나가 자신도 살인자가 되고 자신의 가족도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 생각보다 앞서는 것이 시대정신이에요. 나의 유익, 내 거, 내 마음, 나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기꺼이 희생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시대정신이 지금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사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실은 밧줄 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밧줄을 타고 있어요. 우리는 생업이라고 하는 밧줄을 타고 있고 우리는 내게 주어진 가장이라고 하는 나의 사명 또는 나의 아내와 자녀와 나의 남편과 나의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내 삶에 아주 간절한 밧줄을 하나씩은 다 타고 있어요. 아이들도 학교를 가고 성적을 받고 미래와 꿈을 위해서 나아가는 밧줄에 매달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밧줄을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이 밧줄을 끊는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어요. 이 밧줄이 서로 가끔 엉켜서 문제가 되긴 했어요. 가끔 엉킨 거 풀면 돼요. 그런데 그 밧줄을 끊어버린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밧줄을 누군가 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공포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양상과는 전혀 달라지게 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아, 그분은 좀 문제가 있는 분이겠거니, 그분은 좀 그분의 개인의 문제 또는 그분의 또 배우지 못해서 가지지 못해서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서울의 신촌에 있는 그 유명한 대학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바로 그 학교, 그것도 대학원생이 벌인 이번 터블러 폭탄은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과 같이 논문을 썼는데 이 같이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뭔가 맞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아직 이 학생이 군대에 안 갔답니다. 군대를 가려면 자기는 이 방위산업체에 근무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영어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교수님이 영어 공부할 시간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자기를 몰아붙이니까 그 마음에 분노가 생겨서 그 일을 벌였다는 거죠. 처음에는 겁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만든 걸 보니까 이 텀블러 안에 못이 수십 개가 들었다고 해요. 얼마 전에 맨체스터에서 터졌던 그 폭탄과 같은 형식인데 그 안에 있는 나사 못과 모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비산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살상시켰던 그 맨체스터 폭탄처럼 텀블러 안에 나사 못을 가득 채우고 화약을 채우고 그것을 배터리와 연결을 시켜서 소포처럼 포장해 갖다 놓은 것이죠. 그걸 그 상자를 여는 순간에 꽝 하면서 터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화약이 부족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는 터지지 않았죠. 손과 목에 화상을 입는 정도로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건을 보면 사람이 배우지 못해서 또는 개인의 문제로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다 안 터졌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다 터졌다면 그 교수도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 대학원생은 폭탄 제조하는 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될 뻔한 일이죠. 과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여러분 나타나는 걸까요? 그런 와중에 어제는 또 50대 남성 한 분이 인터넷이 잘 되지 않는다고 자기 집에 인터넷 수리를 하러 온 인터넷 수리 기사를 흉기로 찔러 죽이는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뭐 많은 사건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대부분 어디서 일어났냐면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 밖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번 이 세 가지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다가 이러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외벽 청소하는 분들은 그 자기가 하는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죽었고요. 그 대학 교수는 자기가 일하는 자기 교수실에 들어가던 길에 그 발견한 소포를 열다가 화를 당할 뻔했고요. 그리고 그 인터넷 수리 기사는 고객이 불러서 인터넷이 안 된다니까 그거 수리하러 갔다가 고객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짓을 하다가 뭐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안 가야 될 곳을 가서 화를 당한 일이 아니라 자기가 항상 하는 일, 항상 해야만 하는 일, 있어야만 하는 그 장소에서 해야만 하는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 과연 누가 마음 놓고 자기의 생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과연 세상은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우리의 시대 정신을 이미 예상하시고 성경에 이미 이러한 일들을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한번 찾아가 볼까요? 과연 이러한 아픔의 시대,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시대를 하나님은 뭐라고 예측하셨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은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다,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적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잘 보세요. 그는 누구냐면 대적하는 자고요, 자기의 기분에 맞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가치에 대적하고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굳이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오늘날 내 가치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남의 생명이라도 뺏을 수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이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그예요. 대적하는 자고요,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그 위에 군림하려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배보다 예배의 가치를 더 우선하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기보다도 예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아, 오늘 예배를 드리면 내가 은혜를 받겠지? 아, 오늘 예배를 드리면 내가 마음이 좀 편해지겠지? 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좀 하는 일이 잘 되겠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즉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더 존귀한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내가 얻게 될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도보다 기도 응답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어요. 기도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연관되어 있는 연계성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기도의 응답만을 생각하는 거죠. 아, 이 기도를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지? 아, 이 기도를 하면 내가 더 삶이 나아지겠지? 아, 이 기도를 하면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겠지? 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성전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더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대적하는 자요,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보다, 믿음보다 더 앞서가려 한다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는요, 결국 우리는요, 우리 서로의 밧줄을 다 끊어버릴 거예요. 다 끊어버리고 내 거 하다가 결국 다른 사람들의 모든 생명을 망치고 내 스스로의 삶도 망쳐버리는 삶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 말세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어떻게 끝나나요? 16절과 1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은 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16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삶에 이렇게 살다가는 다 같이 망하고,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같이 죽고 같이 밧줄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데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영원한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위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가 우리 인간을 향한 위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무리 인간을 사랑해도요, 인간을 먼저 만들면 안 되잖아요. 뭐부터 있어야 돼요? 뭐부터 있어야 돼요? 빛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빛이란 재료를 가지고 하늘과 땅을 만들고 해, 달, 별을 만들고 동물과 식물을 만들고 바다와 하늘을 다 만들어 오신 다음에 마지막에 누굴 만들어요? 인간을 만들어요. 인간을 향한 위로였어요. 아, 인간아, 네가 참 약하고 네가 참 힘없는 인간인 걸 내가 안다. 그러나 네가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너를 위하여 내가 해와 달과 별들과 동물과 식물과 네가 살아갈 모든 땅과 바다를 만들어 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7일째 쉬셨죠. 안 쉬어도 되는 그분이 왜 쉬었어요? 인간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힘들게 살아가는 너의 인생 가운데 하루를 쉬거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삶을 인도하신 끝에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 서로 공격하고 물고 뜯고 서로 아픔 가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말입니다.
그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과연 무엇을 하십니까? 17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선한 일과 말을 여러분 이제 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시대에 이렇게 자기의 일을 하다가 죽어가는 시대에 어떻게 모든 선한 일을 해요? 어떻게 모든 선한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선한 일과 선한 말에 여전히 굳건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일련의 소식들을 접하면서 굉장히 그 마음이 정말 많이 상했어요. 너무 상했고, 야, 이거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러다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고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고 어떻게 이러한 상황,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마음이 너무나 많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셨어요. 아니다. 선한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 선한 말을 포기하면 안 된다.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건하게 나아가라. 왜?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목자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음성을 들었어요. 아, 그렇죠. 인간은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인간은 아무리 자기의 악한 마음을 함부로 휘둘러대지만, 그러나 그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벌어집니까?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계속해서 굳건하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든 붙잡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아닌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이 다 담겨 있어요.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다가 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요, 흉기에 찔릴 수도 있고요, 폭탄이 터질 수도 있어요.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언제 어디서 누가 나타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꼼짝 않고 있어야 됩니까? 과연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부들부들 떨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우리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에 있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해를 입기도 해요. 때로는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요, 수술을 받기도 하고요, 자녀가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남편이 승진이 안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월급이 나오지 않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금 내가 계획하던 일들이 다 망치기도 해요. 그러나 그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를 입을지언정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위로가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내 인생에 재창조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해를 입어도 그 해를 입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 해 입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희망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해를 입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목마르고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내가 앞날이 보이지 않아 두려움에 떠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이 세 가지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 가해자들의 입장을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으면, 얼마나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면
그 핸드폰 음악 하나 때문에 사람의 줄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말이 통하지 않는 그 교수님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폭탄을 만들었겠어요? 얼마나 외로움 속에서 아무도 날 만나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상대해주지 않고 인터넷 게임과만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한 사람은 결국 그 인터넷이 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에 사람을 찌르고 말았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그 옆에 있었다면, 누군가 그와 함께 했다면, 누군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면 과연 그는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이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 와중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희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바로 뭐냐면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비천한 신분인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무엇 하신다고요?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면 우리를 지키신다가 맞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신다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나를 안위하신다고요. 안위하신다는 게 뭐예요? 요즘 안 쓰는 말 아닙니까? 안위하신다가 뭡니까? 우리는요, 안위하신다는 말 이렇게 해석해요. 안전하게 호위하신다.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호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문에 쓰인 원어 나함이란 말은요, 지킨단 말이 아니에요. 보호한단 말이 아니에요. 안전하게 호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나함이란 말은 뭘까요? 나함이란 말의 원어의 의미는 바로 위로한다는 말이에요. 위로한다. 아니, 그러면 위로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러면 뭐예요? 따뜻한 차 한 잔과 따뜻한 품으로 너를 위로한다, 이러면 맞잖아요. 아니면 뭐 부드러운 말로 너를 위로한다, 상담의 기술로 너를 위로한다, 맞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위로하는 겁니까?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위로가 됩니까? 이거 막 흔들면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저글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기능이 아니라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신 분이 누구예요? 내 목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목자예요. 그걸 기억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임하는 가장 큰 위로라는 거예요. 누가 뭘 돈을 줘서가 아니라, 누가 나의 삶을 해결해 주어서가 아니라, 누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떨리는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 증거,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게는 그 무엇보다도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우리 자녀의 100점 맞은 성적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남편이 갖다 주는 돈 많이 들어있는 월급 봉투가 아니에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이것은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큰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그냥 나무떼기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드신 분이 누구예요? 내 목자 하나님이세요.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위로하십니다.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눈물 나고 아무리 버틸 수 없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밀려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바로 이사야 40장 11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에 가봅니다.
이사야 4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11절을 읽을 때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고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을 떠올려요. 자, 그럼 너무너무 부드러운 분이죠. 너무너무 인자한 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앞에 있는 10절이에요. 10절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번 그 앞에 10절만 먼저 볼까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자, 이 10절과 11절은 전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에는 누가 나타나냐면 강한 자가 나타나요. 강한 자, 우리를 그의 팔로 다스리는 분,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고, 즉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이며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요. 우리를 위로하는 분, 그분은 누구냐? 첫 번째로 강하신 팔을 가진 분이에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강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든든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강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11절에 등장하는 바로 이분. 11절 같이 읽을까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너무너무 따뜻한 분이에요. 이렇게 전혀 달라 보이는 두 가지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 한 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나오는 너무나 강한 분, 확실하신 분, 든든하신 분, 그러나 또한 11절에 나오는 따뜻하신 분, 부드러우신 분, 우리를 온순히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목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목자라는 말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강하신 분, 그러면서도 그 강함을 가지고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따스하게 보호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세요.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마 더한 소식이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뉴스가 어떻게 터질지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강한 팔과 부드러운 사랑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이 소중한 삶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이 각박한 삶에 주목하지 않고 우리가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강한 팔과 그 따스한 사랑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주목하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큰 위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래. 나를 부른 저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나를 지나고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이제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 험한 산과 골짜기로 저는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목자, 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여 주님 내 선한 말과 선한 일을 굳건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오늘도 두렵고 떨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각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의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 따라 묶일 수도 있고 이런 각박한 이런 불도한 이러한 비인간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 하나님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이유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선한 세상,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끝없는 그 귀한 사랑을 저희가 함께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다 올려드린 점을 내게 원합니다. 주여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괴로워도 서로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이 귀한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나의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가는 지나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다닙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지나갈 힘이 없고 지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고 생명까지 빼앗는 그 밧줄을 잘라버리는 이 험한 시대 가운데 저희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여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나를 믿고 의지하고 이 험한 산과 골짜기를 건너가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 의지하여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선한 말과 선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떼로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